예,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절부터는 순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해마다 고난주일과 부활절이 있어서 늘 살펴보던 말씀이 되어서 다음 본문은 순환 고난주일과 부활주일날 보는 것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어디 말씀을 볼까 생각하다가 현재까지의 계획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지 않았던 부분들만 한 번 더 보고 공간복음을 뛰어넘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을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평생의 삶의 질을 만드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기회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러한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 서서 잘못된 선택을 내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을 토해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잘 압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호하지도 못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비극적으로, 가장 나쁘게 자주 회자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할 때에 그렇게 매주 몇 번씩 회자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종교 재판, 산헤드린의 재판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는 이단적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맡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궁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정에 들어가는 그 계단 앞에 예수를 세우고 빌라도를 불러낸 것입니다. 참 여기에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의로운 모습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궁전 계단에 예수를 세워놓고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고소 항목들은 로마의 통치자에게는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설득력도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소송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에게 있는 죄될 만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재판에 사실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3명의 총독이 나누어서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총독 빌라도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었습니다. 북부 갈릴리 지역과 남쪽 베레아를 맡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니까 출신지를 따라서 헤롯 왕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다시 헤롯에게 보냅니다.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별궁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도 똑같은 총독과 같았지만 그는 자신을 더 높이려고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끌고 일제히 헤롯의 궁으로 몰려갑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또 한 번 끌려서 헤롯의 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놀림과 비웃음과 조롱을 합니다. 왕처럼 보이게 하려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립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지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다른 재판으로 익숙해 있었던 범죄자들이나 게릴라 전사들과는 판이하게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침착함, 그의 짧은 대답의 지혜를 통해서 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인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역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고 남편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라고 우리 본문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악독한 바나바라라는 제수를 끌어다가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에 제수를 풀어주는, 한 명의 제수를 풀어주는 그 풍습을 따라
일부러 악한 바나바를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바나바 중에 누구를 살려줄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게 됩니다. 왜 빌라도가 속마음과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주전 30년에서 주후 14년까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렸던 긴 기간 동안 로마 공화국은 이제 제국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 아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권력을 쟁탈하고자 서로 암투를 벌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빌라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유명한 공회원이었던 루시우스 아우렐리우스 세자누스를 한 명의 이름입니다. 루시우스 아우렐리우스 세자누스를 등에 업고 통치권을 하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자누스는 옥타비누스의 뒤를 이은 황제 티베리우스의 집정관으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누스는 유대인에 관하여서 특별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후 19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설득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후원자인 세자누스와 마찬가지로 빌라도 역시 팔레스타인 지역민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금고에서 돈을 빼내었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병사들을 평민들로 가장해서 군중 사이에 함께 숨겨둡니다. 소요가 일어날 때에 이 군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수백 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성전 바깥에 로마의 군사 깃발을 세워두도록 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깃발에는 황제의 상반신이 그려져 있었고, 뒤에는 로마의 독수리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훈련을 할 때마다 일부러 향을 피워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그것이 좋아 보일 리 없었습니다. 그때 가이사라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 일이 빌미로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 폭도들이 충돌을 일으켰고, 이 사건 때문에 빌라도는 한 발 물러나 성전 앞에 개양했던 군사 깃발을 내리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빌라도는 주화를 발행했는데요, 그는 일부러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 주화의 그림에다가 이교도들이 제사 때에 사용하는 물건인 막대기와 국자의 일부를 그 동전에 새겨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받을 때에 그러한 동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바꾸어 주고 환전세를 무리하게 받아서 그 이익을 착복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를 욕하고 미워했지만 그들도
빌라도와 함께 붙어서 그 이익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전 약 2년 전쯤에 빌라도의 후원자였던 세자누스가 거짓말로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그 일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의 고소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그의 10월 18일 황제 티베리우스는 세자누스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누스가 임명한 사람들의 모든 관직도 취소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아직 빌라도가 총독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곧 그 일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맡았을 때 자신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으려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 도중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붙여진 그럴듯한 제목 뒤에 감추어진 유대인의 시기심을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의롭게 재판하거나 다스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자리 보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태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군중들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는 빌라도의 정치적 입장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옹호하려는 입장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는 대하에 손을 씻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 척 위장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지요. 지파들 사이에서 시체가 발견되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에 그 지파에 관련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손을 씻는 겁니다. 나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는 척, 자신은 관련이 없는 척 위장하는 것입니다. 교활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편에 서서 그에게 동조하고 그로 통한 이익은 다 챙기면서도 겉으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백성의 민심을 얻기 원했고 자기의 자리가 돈독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세의 욕심 앞에서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양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에는 아합을 또한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을 때에 그것을 고민하고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 이세벨이 충동질할 때에 눈앞에 이익에 눈을 멀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제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의 평가는 그 뒤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모든 왕마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왕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아합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를 두고 자신의 안위와 눈앞에 있는 이익, 현재의 기득권과 그 자리에 연연했습니다. 그는 주후 37년에 관직을 로마에 의해 박탈당하게 되고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는 지금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천만의 기독교 신자들이 역사 이래로 이 구절을 일주일에 몇 번씩 내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어먹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수의 군중들이나 사람들의 영광을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를 돌아다 봐도 사람들의 영광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 일이지만 여러분도 잘 기억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남서쪽에 있는 리들턴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인구가 3만 5천 명이 되는 도시,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에 컬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던 그 학교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교에서 죽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 내 불량서클 집단이었던 프렌치 코트 마피아의 단원 2 학생이 자기 친구들에게 대한 복수심으로
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2명의 범인 중에 한 사람이 캐시 버렐이라는 17살 소녀 앞에 총을 겨누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옆에 있었던 소녀가 살아나서 목격자가 되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총기를 든 범인이 17살 먹은 캐시라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그 소녀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자 그 범인은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캐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캐시는 Yes, there is God,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범인의 총구에서 불이 뿜기 시작했고 소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저 십자가가 소녀가 묻힌 묘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는 빌라도와 캐시처럼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손을 씻어 중도의 길을 만들어 보지만 중도의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항상 2가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주의하십시오. 빌라도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 앞에서 타협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그리로 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며 그렇게 재판을 당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홀로 고소자들 앞에 서 계셨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할 때에 그분은 큰 용기로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유영무영의 이 세상 권세들이 우리를 정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셔 주실 것이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재판장에 섰던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또한 그렇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법정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함께 나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심지가 곧은 자를 위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 미래에 대한 유혹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또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할 수 있으나 그들은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손을 슬며시 씻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며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다면, 그 핍박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핍박을 자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완전치 못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행위 때문에 주님을 욕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며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의로움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언자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모두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무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나의 의로운 행위나 혹은 내가 유익된 어떤 것을 선택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결과는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 인생의 순간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